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오늘은 썸네일의 제목대로 뒷모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뒷모대. 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것과 며칠 동안의 말씀을 전했던 뒷모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째는 뒷모대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시리아에 있는 우리 한문으로 어른들이 번역한 것으로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죠?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죠. 자, 거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다른 데에 있습니다. 저기 티르키예의 소아시아 가까이 그 내륙에 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시디아 주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제가 작년에 거기를 티르키예를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안디옥이 티르키예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티르키예가 전쟁을 해가지고 수리아에 있는 영역을 빼앗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가보면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중간중간 검색도 하고 티르키예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바울의 그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베드로도 거기에서 사역을 한 것을 가보면 거기에 유적들이 다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수리아 안디옥에 대한 것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근데 어저께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먼저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간 거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핵심적인 멤버 바리새파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매복조들이 있은 겁니다. 유대인들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냥 개종했으면 개종한 대로 그냥 놔주면 되는데 왜 바울이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나 이래가지고 바울을 계속 죽여가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바울이 성 밖에 던져져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루스드라의 성에 다시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가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또 루스드라를 바울이 일행들이 들리니까 누가가 따라가면서 이제 취재를 한 거죠. 그래서 16장에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런 기록을 이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의사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가의 이 기록을 기록해가지고 남겨놓은 것을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 같은 유일한 초대교회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딱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찾아낸 위대한 지도자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구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야, 얼마나 이 젊은이가 반듯하게 삶을 잘 살았으면 그 자기 성에 있는 루스드라 성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우리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런 제자를 찾아내는 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 보면요,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웅장해요. 요즘같이 발전되어 있는 이 시대에 튀르키예에 작년에 가가지고요,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스탄불에 내려가지고 차로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둘러보는 데만 해도요, 거의 10일이 빡빡하게 걸렸어요. 엄청 많은, 이 튀르키예가 크고 나라가,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 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빌립 기념교회, 그 다음에 그 가까이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예터, 이런 데를 다 찾아가 봤습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이 시대에 비행기 타고 승용차로 갔는데도 얼마나 넓고 대단한지 그 교회의 유적지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그냥 사진으로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놓은 게 아마 1000장도 넘을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두고 책으로 편찬하고 유튜브로 올려서 방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다. 자,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어릴 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 부부가 다 유대인이었으면, 부모님 모두가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들은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남자애가 8일 만에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하죠. 그런데 이제 헬라 사람이 아버지를 돈하니까 이제 안 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나중에 목회자로 양육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주 눈치가 빠른 거죠.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 유대인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왜?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인정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면 안 되니까 이 바울이 이 중요한 사역을 디모데가 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제자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데에 섬세하게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유대인들을 계속 접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나하나를 배우며 익혀 나가도록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차근차근 양육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세심하고 아주 자상하게 제자를 길러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이제 유대 장로들과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으로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이제 디모데를 믿음의 제자로, 중요한 사역자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고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모든 것들이 어려운데도 바울은 하나하나를 제자들에게 길러가면서 디모데만 제자가 있습니까? 따라다니는 누가도 있고, 그 다음에 마가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신라, 여러 일행들이 지금 따라가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에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러네. 아들. 그죠? 야, 이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이 아들을 이 디모데를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 참, 예, 얼마나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디모데를 잘 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바울이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데, 그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와, 그러면 디모데는 어느 날 뚝딱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그 부모들의 믿음의 배경에서 자라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야, 이 디모데는 집안이 외가 쪽이 믿음이 아주 좋네요. 그죠? 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헬라인인 아버지 쪽은 믿음이 그렇게 썩 뛰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믿음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다.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라는 것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니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머니의 계통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으면서 이 아들을 튀르키예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낳아서 기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양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요? 예, 그 헬라인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머리를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는 사람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 그러면 벌써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배경에서 자라나서 지금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울의 그런 데다가 당대의 최고의 학자며 최고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지금 만났으니까 예, 금상첨화죠. 그죠? 금상첨화다. 야, 이 디모데가 뭐 위대한 목회를 하며 초대교회를 빛냈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야,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디모데는 자랐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을 낳았는데 주님, 내가 낳은 이 자녀가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교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배경이 참 좋은 배경에서 자라나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디모데의 그 좋은 배경에서 이 좋은 배경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막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도 불교 집안에서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구형제 중에 혼자 예수를 일제시대 때 믿어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상속해서 우리 팔남매 형제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믿음이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쪽에 그 서울 쪽에 우리 누님 댁에 좀 그 조카들도 있고 이래서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낮에 이제 점심을 같이 먹기로 갈라 하는데요. 그래 보면 거기도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 큰아들한테는 큰 조카는 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조카는 목사예요.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딸. 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상속되어 내려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한 명이 불신자의 집안에서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아버지 한 명의 믿음이 자녀들 8명이 결혼해가지고요. 쫙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 아버님은 정손자까지 보고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명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디모데후서 3장은 내일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인물이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 이 부모의 밑에서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계통의 믿음이 있는 사람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가
초대교회를 빛냈던 훌륭한 목회자로 자라나고 있고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믿음의 아들로 자라났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 뒷모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인물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노력해서 한 명의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돼서 훌륭한 인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뒷모델을 길러내는 그런 중요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뒷모델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게 하시고 주님 제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뒷모델과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하며 수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집중하며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공적 사역의 핵심을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제자를 길러내고 뒷모델과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